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나기 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의 구절에서 앞에 앞에 방송에서 읽어줬던 그 구절에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인간의 마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하시든 모르고 하시든 이미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이미 여러분들은 나 사단하고는 특별한 관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변하실지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있는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에 얼마나 유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약하단 말이에요. 왜 약하냐? 여러분들 약한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왜 약해? 나 절대 안 약해?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나를 너무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시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약하냐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첫째, 본질적으로 아담의 죄성을 타고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성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육신의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벌써 죄덩어리거든요. 죄의 근원이에요. 마귀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래방 가시지도 않겠죠. 저도 물론 앙전직 되고 나서 노래방 간 적이 몇 년에 한 번 갈란가 거의 간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로 가지 않는데 혹시 노래방을 가시게 된다면 가셨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노래는 여러분 곡 골라서 세 번만 새로 듣는 노래도 세 번만 들으면 대충 비슷한 곡을 따라서 해요. 흥얼댄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 세 번은 좀 기억력이 좀 나쁜 사람은 5번이라고 칩시다. 5번 들으면 흥얼흥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노래인 찬송가는 30년을 불렀건만 그렇게 흥얼흥얼을 못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찬송가 끝까지 다 외우는 분들, 한 곡이라도 외우는 분들 교회 가서 물어보면 실제 한번 해보라고 실제 검사를 해본다면 내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5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찬송한 분도 계실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50년을 찬양을 하고 50년을 늘상 옆에 듣고 부르는 노래인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을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선쳐서 그때는 또 잘 되냐? 그때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육신의 이 사단의 영역의 뿌리가 죄된 이 죄의 이 뿌리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육신이에요. 그걸 상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넘겨뜨리고 수시로 와서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사단을 지금 상대로 하고 영적 전쟁을 해가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우리가 지금 사단과 싸움을 하는데 어설프게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하는데 그 정도면 됐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틀림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아니란 말이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죄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있다고 소리를 여러분과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노래를, 세상 노래를, 노래방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그런 존재들인데 언제 딸려갈지 모르게 죄 쪽으로, 죄성이 드러나서 죄 쪽으로 쫓아가게 딸려가게서 가게 돼 있는 육신의 존재인데 우리가 어설픈 생각해서 대충 살아가지고 그걸 이기고 성령님의 영의 사람 쪽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진짜 보통 단단한 마음 먹지 않으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못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의 이 권세가, 사단의 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패인 건 말할 것도 없고 100번 나가면 101번 패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다진단 말이에요. 다져. 절대적으로 지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 가면 얼마나 나보고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하면서 장로님 그러는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만하면 됐지가. 이게 사단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속이는 용어이고 속이는 단어이겠습니까? 됐어. 그만해.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뭘 그래. 사람인데 약한 존재인데 넘어질 수 있지. 뭘 그래. 괜찮아. 또 넘어져도 돼. 어때요?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늘상 하는 용어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렇게 깨달음과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과 분별함이 있어서 그걸 딱 끊어야 된다고요. 그건 사단에 끼고 사단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기는 건 여러분 자유지를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분명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지를 그것에 써먹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볼 때 맞다고 자꾸 그냥 우기면서 이만하면 훌륭하지 하시고 계속 계실 거냐 이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맨날 아버지 기도만 하면 눈만 가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예? 아버지 나 좀 뭐 좀 해줘. 나 뭐 필요한데 뭐 좀 줘. 맨날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달라는 기도나 맨날 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 정도로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잘 몰라요. 참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의 한국 교인 같으면 용서하세요. 99%는 그렇잖아요. 전부 달라는 기도밖에 더 합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달라고만 하잖아요. 목사님도 달라는 기도만 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됐느냐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은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겠지요. 지금 교회 절에서 스님도 새벽에 스님도 교적 카드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배워서 가져갔겠죠. 교적 카드라는 게 있대요. 그 스님들도 자기 절에 오는 사람들 신도들 카드겠지요. 그거 놓고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스님들도. 근데 목사님 교적 카드 놓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물론 있겠지요. 뭐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도 있지요. 왜 웃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정말로 우리 교인들 교적부 놓고 맨날 기도해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단인 타종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분들이 지금 그러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절대적으로 물론 믿어야 될 말씀 같은 믿어야지요.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게 뭐냐.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왜냐? 이거 하나님께서 강요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셔. 그런 다음에 믿으세요. 그 목사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족족 하나님이 믿어라. 맞다. 틀림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지. 그런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뜻과 의도가 하나님 뜻과 말씀하시는 의도까지 맞는지를 확인해야죠. 성경 말씀 장절이 맞느냐고 물으면 그거야 장절은 맞지. 근데 그 장절을 말하시면서 끌고 가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맞느냐는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절을 읽는데 장절이 어떻게 틀려요? 물어보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 잘하셔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장절이 틀릴 수가 있어? 당연하지. 틀릴 리가 없지. 그거는 성경 보고 읽으시는데 성경을 외워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것도 못 알아듣는 분이 이 방송 보시게 하겠어요. 믿으셔요. 왜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을 하는데 왜 믿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믿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별해보고 확인해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분별하고 확인하는 건 전혀 죄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확인해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성령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확인하고 틀림없는지 분별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절차를 왜 여러분은 안 받느냐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아멘만 하면 그저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것인지 정말로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목사님도 많은 목사님들이 달라요. 아멘 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다수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 하는 거 싫어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금방 아멘 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맞구나. 아멘 해야지. 그게 진실한 아멘이지. 그냥 아멘 하면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그냥 목사님 좋게 해주려고 아멘 하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왼쪽으로 돌아도 아멘 하고 기침해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아멘 안 하면 저 잘못한다고 막 목사님 혼내키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멘이 진실된 아멘이 돼서 진실된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아멘이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런 아멘 하야지요. 그런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듣자마자 아멘 이런 아멘은 맞지 않다 이런 말이죠. 심지어 그런 말씀일지라도 신중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도 안 해보고 맞아 우리 목사님이 맞는 건 말하는 건 맞다고 하는 건 다 맞아.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그게 관점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잘못하면 모든 거 그분이 말하는 게 다 맞는다고 믿으면 그게 교주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성도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고 우기고 덤비는 거는 이렇게 위험할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은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성령님한테 받으시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분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절대로 안 틀려. 그거에 그거. 여러분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서 살잖아 지금. 안 하면서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맞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주의 종으로 어디 감히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지. 그런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존경하셔야지. 근데 용서하세요. 한국교회가 과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냐? 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거는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대로 확인해보세요. 성령님한테.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이거 맞아요? 틀림없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래 그 종은 내 종이 맞다. 존경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실한 이야기 들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빨리 확인하셔야죠.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절차를. 물어보는 절차, 확인하는 절차. 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도 다 맞고 다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세요. 이 방송은 뭐냐? 용서하시고 대다수가 다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악의 세력은 먼저 그 안에 어떤 기질을 확보하기 전에는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움직이는 시스템, 움직이는 순서요. 어떤 기질을 먼저 확보한다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와 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나 나나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들어온 걸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리치는 기도 시작해서 물리치면 되는데. 근데 대다수가 보통 본옥에는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들어와요. 사단이. 왜냐하면 들어오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물리치지? 그러니까 사단도 절대로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쏙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정말로 자지 말고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지켜서서 사단 마귀를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의 세력은 먼저 인간을 설득시키거나 인간의 초청을 받지 않더라도 인간의 마음에서는 자유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청해드리고 간청을 해야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지저분한 쓰레기들, 즉 죄악들, 이를 회개할 것들을 완전히도 아니죠. 상당한 부분 회개를 해야 깨끗한 면적이 조금이라도 생겨나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오시지. 그렇게 해놓고도 간청을 해야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오라고 안 해도 와. 오지 말라고 거절을 해도 자꾸 와. 그게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 사단의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사단은 사단 뜻대로 움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자꾸 털어내서 내 안을 깨끗게 하면 사단의 특성은 지저분해야지 되거든. 냄새나고 물기가 많고 이런 데를 사단이 아주 좋아하고 즐겨하거든요. 축축하고 습기 차고 이런 데들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속성상 우리가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단이 나를 못살게 굴고 계속해서 사단이 들어온다. 딱 첫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회개가 안 돼 있을 때 사단이 훨씬 더 많이 와서 저 끼웃거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넘겨뜨려요. 훨씬 더 많이 넘겨뜨려요. 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빨리 깨끗하게 회개를 해서 깨끗할 정도가 되게 되면 사단은 깨끗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훨씬 못 와요. 그 사단이 많이 올 때는 사단이 많이 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과 이 교통교제가 이렇게 능숙하게 잘 되는데 왜 사단이 자꾸 오지? 능숙하게 잘 되는 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무슨 큰 죄덩어리가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사단이 잘 못 와요. 이거는 뭐 필연적이에요. 왜냐? 더 크고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재하시고 계시는데 어딜 감히 사단이 와가지고 껐덕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건 어려워요. 내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내 안에 주재하기는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로 물리쳐도 툭툭 떨어져 나가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경험과 체험이 능숙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싸움이 치열하고 영적으로 상당한 정도에 올라가면 싸움이 훨씬 더 부드러운 싸움이지만 고차원 싸움을 하지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것도 격이 다른 고차원이 온다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영적 싸움의 횟수는 훨씬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능숙하게 있어야 돼요. 마음은 이미 악의 세력에 점유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을 원수의 견고한 진에 비유함으로써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이미 인간의 마음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악령들이 인간의 마음을 그들이 노획한 포로들을 가두어 두는 하나의 성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악령들은 그들의 세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이 수중에 넣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철학 윤리와 지식 또한 연구와 과학이 어둠의 세력에서 유출되고 있는지를 추정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되는 모든 이론과 장애물은 원수의 요새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들 태도나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성령님과 관계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능숙해지고 자주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자기 부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가거든요. 자기 부인은 맨날 해도 지거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어쨌든 사단의 뿌리가 지긋지긋하게 육신의 뿌리가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매달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알수록 이만하면 훌륭하지 소리가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린애 소리 하는 것처럼 어리니까 이만하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맞더라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어요? 나 이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생각이 맞아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